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입술을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5장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들어서 이 말의 위험성 또 말을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 우리 이제 전통적인 가르침으로는 이제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서는 이 말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첫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원리예요.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파요? 밥을 해야 돼요? 밥이 있을지어다 해서 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쌀도 씻고 밥솥에 올려갖고 30분, 1시간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이 현실이 되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셨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것들이 망가지고 오염돼서 그 기능들이 심히 약해졌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과 혀 우리가 관리하고 이게 복이 되도록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한테 복의 도구로 준 거예요. 그러면 잘 쓰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밥솥은 밥하는 데 쓰잖아요. 밥솥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넣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혀는 복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는 기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쓰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혀를 잘못 써서 이 입을 통해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면 그것들이 우리들을 복받는 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이 형벌과 징계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과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이 큰 자입니까? 학생이 큰 자입니까? 선생이 큰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학생과 선생이 있으면 학생이 혼납니까? 선생이 혼납니까? 학생이 혼나잖아요. 학생이 보고 잘못했어 혼나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더 큰이란 거는 굉장히 큰이란 뜻이에요. 그냥 조금 더 심판을 받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선생들은 아주 심각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생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들에게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경우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주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일단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살 만큼 많이 사셨어요. 앞으로 더 많이 사실 거지만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천국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배고프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엄마 밥 줘. 피곤하면 엄마 나 재워줘.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부모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커서 20대, 10대, 20대가 되면 이제 안 듣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이 순종하고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라고 해서 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 또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의지 아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린아이는 솔직히 좋은 어린아이는 부모 말 잘 듣는 어린아이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안 돼서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부모가 잘 없잖아요. 아주 드물 거예요. 그런 부모 잘 없어요. 이상한 부모.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좋은 것 주기 원하고 올바른 대로 인도하려고 가르치고 또 혼도 내고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6절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거나, 오늘 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실족하고 범죄하게 한다, 그러면 그 죄가 엄청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보통 우리 몸만큼 크잖아요. 이만큼 큰 바위잖아요. 그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위험성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알지 못해서 잘못 가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교사에게서 찾는 거예요. 선생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래요.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고치게 할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범죄해요. 저도 범죄합니다. 여러분들도 범죄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그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잘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있으면 이것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고치고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범죄한 것들을 바로잡아라. 어떻게 바로잡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을 막 큰 소리로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너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으니 좋은 말로 타이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여러분, 좋은 말로 타이르고 안 들으면 그건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러나 막 소리 지르고 책망한다고 이게 되지가 잘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너 이거 왜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하지마. 좋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자기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 그냥 두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기 보면 이제 실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실수 그러면 실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조그만 걸 잘못했을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원래 단어는 조금 그거보다는 더 무거운 단어가 쓰였어요. 뭐냐면은 걸려서 넘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족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또 죄를 짓는 거, 또 세게 나가면은 망하는 것까지 요 실수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잘못한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셔야 되지 그냥 조그만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우리가 범죄한 것이 많다고 해도 괜찮겠어요? 말에 범죄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행동하는 게 쉽습니까? 말이 쉽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 말이 쉬워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청혼할 때 남자가 온갖 좋은 말 다 해주나요? 내가 결혼하면 너 고생 전혀 안 시켜줄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부터 시작해갖고 행복하게 해줄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쉬워요. 근데 우리를 보면은 말로 쏟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복을 쏟아버려요. 말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행동이 중요하고 사실 행동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행동의 바로 앞단에 있는 게 말이에요. 이거는 행동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이 말한 것들이 결국 행동으로 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말은 쉽습니다. 그냥 막 나옵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말들도 막 해버립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음에서 나와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 좀 안 좋은 말들이 나온다, 불평하거나 책망하거나 싸우거나 남을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입술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실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근원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 마음이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놔뒀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좀 깨끗하게 바나나 껍질. 제가 바나나 껍질을 놔둬보니까 날파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엄청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파리 잡느라고 엄청 애를 썼어요. 날파리 잡아야 돼요. 근데 날파리 잡는 것과 함께 뭘 해야 돼요? 바나나 껍질을 버려야 돼요. 그거 치워버려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날파리를 잡고 날파리를 없애는 게 말조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바나나 껍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얘가 악한 것들을 끌어들여요. 악한 말을 하게 해요. 입술도 지키고 마음도 청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헬라인이란 뜻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딸에게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유대인에게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온 이방에 파송하시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철저히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예요. 당신은 내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당신한테 줄 거 없어. 내 자녀 유대인의 것들을 취해서 개들에게, 지금 이 여인을 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쌀쌀맞으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거를 먹잖아요. 주인상에 떠서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자기는 개 같아서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게 예수님 마음에 듣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이 말을 해서 그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말이 살리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밖에 없는 게 아니야. 나갈 수도 있어요. 문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던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니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취급을 당하더라도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가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흔히 한국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죽겠다. 망했다. 못해 먹겠다. 뭐 이런 말 같은 거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고 사탄은 신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겠는 상황, 힘든 상황, 못 살겠는 상황에서 그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것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에 있어서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아니구나. 주요? 예,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제 예언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가서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이 왕이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은 이 왕을 전쟁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할 곳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여라 하셨은즉. 네, 이 영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사람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죄하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죄하는 영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싸우는 영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싸우는 말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혈기 내게 하는 영이 여러분 입에 있어서 혈기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어떤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있나?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는 것들이 있는가? 약하게 킬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에 그 영들이 역사하는 걸 수 있어요. 안 켜졌어요? 아니, 켜졌을 거예요. 약하게 켰어요. 네. 예. 세게 킬까요? 괜찮아요? 세게 켜서 돌리죠, 뭐. 그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영이 역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계속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는 누구랑 계속 이런 말 해갖고 싸우고 불편하고 관계가 해치는 경우가 있으면은 영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 영을 대적하고 그 영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해서 결국 이 왕은 그 거짓말하는 영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단받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자들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그 앞까지 와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기 직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꾼이 갔다 왔더니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거인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웁니다. 망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냐. 다 죽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망하는 말을 했는데 결국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중반 이후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 줄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어. 우리는 죽을 거야. 한 것처럼 그 모든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살 이상으로 다 죽게 하셨어요. 다 죽은 다음에 그 세대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죽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 죽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망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말들을 했어요. 불평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그 죄와 그 저주를 씻어내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복을 빚는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어떻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서 이제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그 어린이 동산 같은 데 가서 한 3분 타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타본 적이 있어요. 노새는 타본 적이 있어요. 그건 한 10분 정도 타본 적이 있어요. 그 보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끈으로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들을 재갈로 말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몸무게가 얼마쯤 될까 찾아봤더니 한 500kg쯤 된대요. 저는 70kg 조금 넘습니다. 제가 말을 마음대로 부려요. 어떻게 부려요? 그 재갈의 끈 땡기면은 얘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확 땡기면 멈추고 또 이래 하면 달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500kg짜리 사실 말이 엄청 크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그거를 그 재갈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요만한 재갈 가지고 그거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배를 보라. 배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키로 조정한다. 여러분 큰 배나 작은 배나 키로 조정합니다. 큰 유조선은 300m래요. 길이가 300m가 넘는데요. 아주 큰 유조선은 300m가 넘는데요. 우리 100m 달리면은 20초 30초 뛸 건데 1분 안에도 못 뛸 것 같아요. 끝에서 끝까지. 그렇게 큰 배예요. 그 배를 이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 키는 크겠죠.
그러나 배의 크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달리는 말과 그 다음에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제갈과 배의 키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혀로 우리의 인생이 운전되어 간다는 뜻인 거예요.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혀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작은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6절 중간에 보면은 그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삶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를 불살라 버려요. 이 수레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요? 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삶을 힘있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주저앉히고 앞으로 못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혀가 하는 것이고 그게 말의 권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 죽었다, 나는 안 돼 그럴 때 그 수레바퀴들이 망가지고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혀로 이 수레바퀴를 불태우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은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로. 말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성령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죄의 권세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이 권위자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살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내 자녀가 죄에서 떠난 자가 되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조건은 간단해요. 제사장이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권위자의 말을 듣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또 교회에는 목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혀와 입술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 복을 빌도록, 축복하도록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7장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짐승들을 길들이잖아요.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큰 짐승이 뭐예요? 땅 짐승 중에 코끼리. 코끼리가 길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코끼리가 길들여져요. 코끼리를 이렇게 끈에 묶어갖고 말뚝에 박아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이 끈으로 묶어갖고 말뚝에 박아놔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 말뚝을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박아서 끈을 묶어 놓은대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어리니까 그때는 이걸 못 뜯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은 그 말뚝 왜 못 뽑아요? 푹 하면 뽑힐 거잖아요. 근데도 길들여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 주위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요. 코끼리도 길들여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막 돌고래도 길들여지잖아요. 네. 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물개도 길들여지고 다 길들여요. 그런데 혀는 안 길들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주여, 어떡하죠? 네. 혀가 안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죄송합니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얘를 맴매하고 잘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잠깐만요. 빠졌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육체에 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결국 우리 온 몸이 혀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 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 대로 선포하고 특별히 만약에 입술로 범죄하고 잘못했다. 그때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입술을, 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더 이상 죄로 역사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을 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입술로 의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을 이런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계시록 5장 9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12절 큰 소리로 찬양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 당하심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분명한 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말세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송할 거예요. 지금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포도가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한 샘에는 한 가지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샘만 한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짠물이 나오거나 단물이 나오거나.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쌓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어서 악한 말이 나오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미움과 다툼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시길 축복해요. 형제를 사랑하심을 위해서 구별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입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 믿음의 말, 형제를 사랑하는 말만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나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맴매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온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모든 탐심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받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술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들, 불신앙의 말과 싸우는 말, 다툼의 말들은 제 입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